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덩어리였다기보다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맨 마지막에는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체만 보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은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묶여져 있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구절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6절은요.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2절은 인간관계의 원리, 요약,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살아가죠.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외식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또한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걸 요약해보면 비판함이란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나 혹은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비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실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판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 금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해서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겠으니까 우리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항상 이것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문맥에 살폈던 것처럼 주님이 아예 맹세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맹세의 형태인 서원이라든가 이런 서약 등을 아예 할 수 없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진실하라. 서약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맹세할 때 진실하게 하라. 즉 이야기를 주님이 하기 위해서 잘못된 맹세에 대한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였죠. 비판도 그렇습니다.
비판도 주님이 아예 비판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비판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면서 어떨 때 비판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5절 힌트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분명히 여기서 보면 어떤 자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주님이 비판 자체를 금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하면서 주님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보게 되면요. 서로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바로 잡는다란 말이 나와 있죠. 사실은 이게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요.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법,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런 방식인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이나 혹은 충고나 타이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외식이 뭡니까? 위선적인 태도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위선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외식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결점을 보지 않고 형제의 결점만을 먼저 봅니다. 자신의 들보가 뭐죠? 어린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 기둥이 얼마나 크겠어요? 위아래 보게 되면 굉장히 두껍고 크죠? 이런 기둥과 같은 나무 기둥과 같은 큰 잘못이 자신한테 있으면서 그보다 작은 티, 여기 티는 뭐냐면 톱밥 한 알만한 조그만한 결점을 가진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무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과장법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과장법을 썼을까요?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비판하는 자가 사실은 이 큰 결점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걸 보지 않고 작은 결점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고치기에 앞서 형제를 먼저 비판하는 자, 이거죠. 이것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방은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때요? 무한하게 엄격합니다.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인 거죠. 이것은 위선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 형제가 변화되도록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거죠. 건설적인 비판, 덕을 세우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렇죠? 이게 위선적인 태도니까요. 또 그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외식하이라는 단어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나왔어. 예를 들면 구제할 때 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도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비판할 때도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송곳을 찌르듯이 분명하게,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며 어쩌면 더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잘하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아, 저 사람 뭔가를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팬이 되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는 사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또한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문제점과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무조건 비판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안에 있는 큰 결점을 빼내라. 그럴 때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조그마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안에 들보를 빼내기 전에는 형제를 향해서 비난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기, 태도, 어떤 마음가짐,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큰 결점을 빼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동병상련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신이 아파봐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어쩌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과 사실은 좀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들보를 빼낸 경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로부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없고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난 그런 어떤 사건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것도 없는데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해보고 아픈 사람을 고쳐본 경험이 없는데 칼을 가지고 당장 수술을 한다든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 안에 있는 큰 결점을 찾고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제의 작은 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굉장히 작은 죄일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는 어떠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또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죄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작은 틀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죄를 그가 인식하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을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궁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을 위한 행동들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판은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만이 정말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형제를 향한 시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좁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성경은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보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온유함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한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또한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 질서 81조에 보면요, 직분자들의 상호 권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짧은데요.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로 기독교적인 권징을 시행하고 서로 친절하게 권면하며 격려를 해야 한다. 자, 직분자들이 이 직분 시행과 관련해서 기독교적인 권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친절하게 권면하며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회의 순서에 보게 되면 상호 권징하는 시간이 아예 순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것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있을 경우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질서에 보는 것처럼 서로죠. 서로 친절하고
친절하게 권면과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여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정당한 비판, 이것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고 또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긴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주시지만 격려도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돌이킬 걸 말씀하시고 변화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한 권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비판은요,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때요?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어떤 직분을 받은 자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좋은 권면의 시간들은 사실은 값진 거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이러한 권면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위선적인 비판은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위선적인 비판을 할 때 주님이 1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위선적인 비판에는 뭐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유선적인 비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주님의 비판이 따라올 거라고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선적인 비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판의 태도를 취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죄는 지옥에 간다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떤 형벌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유선적인 비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위선적인 비판은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 황금률일까요? 그거는 알렉산더 세베르스 황제가 이 말씀을 그의 궁전 벽에 금으로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서 구약 말씀의 요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유선적인 판단과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때, 형제의 연약함과 잘못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 사실은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면 어때요? 너무 생뚱맞다.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거룩한 것은 뭘까요? 이제 제사장이 먹던 음식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바치면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먹게 되잖아요. 제물을. 진주는 뭘까요? 말 그대로 값진 보석입니다. 여기서 개는 뭘까요? 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좋지 않죠? 돼지는 뭘까요? 구약에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들개와 돼지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문맥에 비추면 비판과 관련하여 건전한 판단이나 조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문맥과 연관 지으면요. 결국은 복음이나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와 돼지와 같이 무가치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발로 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되돌아서서 우리를 물어 뜯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조언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듣고 받는 자가 이렇게 부정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라면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뒷밥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핍박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하죠. 지혜를 미련한 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기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 집이나 성에서 이제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이 발에 있는 그리고 옷에 있는 이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클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행위는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 땅을 여행한 후에요.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신이라든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터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올 때 우리가 옷을 털고 신발을 다 털어버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사실은 저주를 쏟아붓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는 자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막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막 때로는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때로는 살짝 성경에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애곡에서 전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입에 맞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복신앙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는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진리, 이 성경이 바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이 복음이 더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 들을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정말로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사랑과 열정으로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듣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봉사자를 향해서 왜 우리가 존경을 표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배나 존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직분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직분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그것을 알아 참으로 이 영광센 복음을 정말로 사랑과 진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신앙으로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참다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주를, 보석과 같은 이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짓밟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작정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롭게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칠게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해야 되고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시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앞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들보를 보기 위해서, 또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단락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분명히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강조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3번 강조하면서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님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3번씩 강조하는 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밥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밥 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모래를 줄까요? 그러진 않죠. 또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좋은 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요. 그때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뭘까요? 물론 성령을 포함할 수 있겠죠. 문맥에서는 기도응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형제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넓은 문맥으로 가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앞에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선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형제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약속하십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 했다. 구하라.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문맥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관계가 무엇인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는 바로 그런 바른 인간관계의 원동력, 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혀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진리, 그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분별력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을 품는 자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형제와의 관계, 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